교회는 생명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철학이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이 교회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번 주 우리 부활절 생명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는데, 모두가 살아간다고 그 생명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생명의 목적을 알 때, 그 철학이 있을 때 참된 생명을 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새롭게 교회는 이 네모이다라는 이 빈칸 공백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만의 답과 또 성경의 답으로 채워져서 우리 모두가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외우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 할 거니까. 첫 번째는 반석이고요, 두 번째는 부르심, 세 번째는 생명입니다. 첫 번째는 반석입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 세 번째는 생명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생명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반석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처음으로 역사상 최초로 교회에서 언급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이 베드로라는 뜻이 페트로라는 이 헬라어를 한자로 음역한 게 이제 베드로입니다. 그죠? 그 페트로스, 그리고 베드로스라고 하기 좀 애매하니까 베드로라고 이렇게 우리 한글 형식으로 바꾼 건데요, 이 페트로스가 돌이라는 뜻이고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페트로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반석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영상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신앙 고백이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 위에 사람들을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쉽게 내가 주인 되어서 살겠습니다라는 반석 위에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라는 반석 위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야 라는 것을 반석 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을 반석 삼는 것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모래가 홍수가 나면 무너지는 것처럼 이 인생에 기반되는 너희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저번 주 설교 말씀 좀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생명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자유롭게 그렇게 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지만 결국 나중에 죽을 때가 되어서야 내가 조금만 더 겸손했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그 책이 이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수천 명을 이제 인터뷰하고 나서 기록한 책 아닙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주인이고 내가 자유롭게 살았고 후회 없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자유롭게 행동했는데 역설적으로 죽을 때가 되어서야 후회를 합니다. 근데 교회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토대를 삼고 사람들이 서는데 참 역설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데도 나중에 죽을 때 후회가 없더라. 굉장히 재밌죠? 제가 신앙을 가졌던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얘기하셨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내 자유가 침해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아닌가? 아직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는 하고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의 주인인데 내 인생은 내가 선장인데 근데 제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저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야 비로소 나의 자유의지가 과연 자유로웠던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요즘에 마약 문제 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약은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담배는 맞을 수 있는데 마약은 안 됩니다. 마약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저랑 약속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한 명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진 마약을 하겠다는 건가? 좋습니다. 이거 마약은 수습이 안 돼요. 어쨌든 제가 요즘에 사회 문제가 되면은 제가 청년 문제에 관심 있어서 그런 건 좀 챙겨보거든요. 유튜브 같은 걸로 좀 챙겨보는데 이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이 이렇게 땡기는 거를 갈망이라고 부른대요. 갈망이 올라오면은 이걸 안 하고서는 못 빼길 만큼 굉장히 힘든 이 금단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땡길 때, 그러니까 갈망이 생겼을 때 마약을 하는 것이 자유로운 것일까요? 내가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갈망이 있을 때 내가 마약을 한다. 자유로운 것일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건 자유롭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딱 들죠. 그 자유의 의지는 뭔가 오염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퍼뜩 들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마약에 중독되었다면은 그 갈망대로 행동하는 것을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는 우리가 죄에 중독됐다는 것입니다. 너가 그래서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갈망 속에서 죄에 대한 이 욕망 속에서 살아가던 것이 하나님은 그것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자가 이 나의 의지와는 반대되지만 이 갈망과는 반대되지만 이 마약을 끊을 때야 비로소 참 자유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보다 너를 잘 알고 내가 너보다 선하고 내가 너보다 지혜롭고 너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니 나의 말에 따라라. 나의 말을 믿고 순종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내가 왕 되어서 살아가는 이 오염된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반석에 서는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의지에 맞는 구미가 당기는 행동이라고는 저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제가 느꼈던 것처럼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을 때는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공동체에서 그것들을 많이 증거했는데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나서 나의 의지, 내 자유의지라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에 비로소 저의 삶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원리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대로 살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됐다는 것을 제가 미리 보았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그 원리를 교회를 세우기 이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너라는 왕국, 너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토대 위에서 세워질 수 없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오직 나를 그리스도라고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토대 위에만 세워질 수 있다라고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옮기고 여러분의 행동을 옮기면은 반드시 그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교회를 최초로 주님이 언급하실 때 교회를 어디 세울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의 고백은 나 자신을 부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갖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하고 싶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불편하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반드시 인생의 주인을, 나의 인생의 왕을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 반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부르심은 무엇인가? 이 부르심은 필연적으로 인지부조화를 가져오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번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는 한자어입니다. 다 아셨죠? 다 알고 계셨죠?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자 말인데, 그러면 이 교회를 번역한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헬라어 성경에서 번역한 말인데, 이 교회는 원어로는 이 그리스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발음합니다. 에클레시아. 들어보셨나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고개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무슨 뜻이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키워드가 부르심이었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이 그리스 사회에서는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서 대표로 세웠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치면 의회 같은 느낌이죠. 의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어로 이 복음을 번역할 때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시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 있었던 이 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러면은 히브리어도 있었겠죠, 그죠? 왜냐면 예수님이 그리스어를 사용하진 않았으니까. 히브리어로는 이 카할이라고 발음합니다. 카할은 무엇이냐? 이것도 역시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언약을 위해서 부르심을, 계약을 맺을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회중이라고도 보통 성경에서 번역합니다. 뭐냐면은 맨 처음에 카할이라는 단어가 쓰였던 게, 이 모세가 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으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회중을 카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교회 공동체 같은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 공동체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부르신 카할, 이 회중을 우리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 있는 교회의 어떤 표지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핵심은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우리 한자에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뉘앙스가 좀 없어가지고 교회라는 말에 좀 없어서 아쉽긴 한데요. 핵심은 뭐냐면은 첫 번째 키워드랑도 이 주제가 겹치는데,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반석의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왕되는 삶, 이것을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삶이라는 이 철학적 완전히 이 믿음이 토대가 바뀌는 것이 이 반석의 변화였는데, 두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선택했어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어 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교회는 이 수동태 표현 같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렇죠? 우리 한국말에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면은 신앙적으로 이 키워드, 부르심의 키워드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나의 상황이 충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금 상황과 환경과 성정이 있을 터인데, 첫 번째 키워드와 마찬가지로 이 부르심과 나의 상황과 환경이 충돌을 일으켜서 인지적인 부조화를 일으킨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교회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너를 내가 세우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 애굽 땅에서 불러내야겠다. 너는 파라오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 주님, 그러하겠습니다. 이랬습니까? 못 가겠습니다. 모세야, 할 수 있어. 못해요. 할 수 있어. 못해요. 할 수 있어. 못해요. 할 수 있어. 못해요. 그만. 조용해. 할 수 있으니까 조용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가 옵니까? 뭐가 옵니까? 내적인 굉장히 고통이 옵니다. 예. 이 약간 공황 증세 같은 게 약간 와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지금 굉장히 평안하고 여유로워 보이는데 너무나 저는 평안하고 즐겁습니다. 천국교회 너무 즐겁네요. 분위기가 좋네요. 라고 한다면은 조금 신앙생활을 약하게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훈련받으면은 정말로 힘든 약간 인지부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안 하면은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기도 안 하면 나 죽을 것 같아. 기도를 안 하면은 정말 공황이 올 것 같아 라는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를 해보면은 참된 교회의 포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용서를 주님께서 하라고 하세요. 주님께서 너가 저 형제를, 저 자매를 용서해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그냥 미워하거나 무관심으로 대응하기 십상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로 했던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라고 하는구나.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예배하라고 하는구나. 내가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데, 용서해야지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막 부들부들합니다. 제가 나한테 어떤 말을 했는데 용서 못해!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상해요. 막 이상합니다. 딱 보면 이상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너무 미워. 막 했다가 기뻐해야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하지만 조금만 수가 틀리면 막 못 참겠다. 얼굴만 봐도 화가 나고.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 상황. 왜 금요기도회에 사람들이 부르짖는가? 왜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가?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인 언어로 기도를 하면 마음이 안 풀려요. 지금 영을 받아야 돼. 막 으악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쟤 미워할 거야, 용서할 거야, 미워할 거야, 용서할 거야, 미워할 거야, 용서할 거야, 미워할 거야, 용서할 거야 이러면은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정말 공황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때 저는 어떤 표정이 됐냐면은 입은 웃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데요? 입은 웃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왜 이러지? 이거 공황 증세인가? 막 숨이 안 쉬어지고 패닉이 오고 이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와 정말로 죽을 듯이 싸우면은 그 부르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헌신할 때에는 정말로 많은 이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조화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나의 성정을 선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교회이고 이 부르심을 믿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 전할 때도 했는데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사회적인 직위가 태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나의 태도가 된다. 나를 설명하는 것은 나의 사회적 직위도 아니고 나의 성취도 아니다. 진리가 나를 설명한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편함, 그리스도인들은 일종의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불편하지 않으면은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있는 기간 동안에 또 새벽 주간에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은 참여하셨고 우리 일어선 분들 우리가 박수치고 격려했죠. 근데 많은 분들은 또 약간 귀찮아, 나 그냥 힘들어,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모른 척 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부르심에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뭐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따르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번 주에 이 부활 새벽 주간에 또 사순절을 느끼면서 느꼈던 감정이, 사순절이 이렇게 길었나? 정말로 저는 왜 안 끝나지? 진짜 도르마무가 막 닥터 스트레인지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사순절까지 끝내고 나서 새벽 주간이 됐는데 눈을 뜰 때마다 아직도 부활이 안 끝났어? 이러면서 깼습니다. 새벽 4시 막 아직도 부활이야? 아직도 부활 새벽 주간인가? 너무 낯선 거,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제 사택에서 새벽기도 못 나올 것 같은 사람은 와서 자라, 제가 사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 사택에서 일주일 동안 그 남자 형제들이 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뭔가 인지부조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절에 이 새벽에 같이 헌신하면서 주님을 만나러 간다, 부르심이죠. 그렇죠.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다. 이 내 집인데 왜 낯선 남자가 옷을 벗고 돌아다니지? 이상하다. 뭔가 인지부조화. 이 낯선 남자의 향기, 이 호르몬 향기, 청년이라서 냄새가 납니다. 자신은 모르겠지만 납니다. 이 낯선 남자, 이 향기, 뭐지? 이상하다. 나는 분명 아내가 있는데 왜 내 집에서 누가 옷을 벗고 돌아다닐까? 이상했습니다. 근데 그 막 순간적으로 나체가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눈을 감았습니다. 내 눈 이러면서 뭔가 배가 보인 것 같아요. 내 눈. 그리고 막 저는 일찍 자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을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이번에 새벽 주간에 도전해 본 분들은 늦게 자면 새벽이 얼마나 힘든지 기억할 겁니다. 근데 이 형제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또 재밌어요. 얘기 나누면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면은 얘기하다 보면은 1시인 거예요. 1시야. 빨리 자야 돼. 1시야 돼. 그러면은 일어날 때 새벽 기도회를 평상시는 푹 자고 나서 정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러 가야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훈련했으니까. 평생 동안 훈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새벽 기간에 1시 넘어서 잤잖아요. 그럼 또 4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은 이러면서 와 정말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부활절인데 왜 내가 죽어야 될까라는 인지부조화를 겪으면서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굉장한 내향형의 인간입니다. 굉장한 I형의 인간이에요. 하지만 사역하면은 정말 인지부조화가 일어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제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말을 걸고 저도 말을 겁니다. 그때 느끼는 이상한 감정. 그러면서 사실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 헤어지면은 저는 내적인 굉장한 공허감과 허탈감이 있습니다. 정말 영혼까지 털린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예배를 들었는데, 주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주의 백성들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영혼이 빨려나간 느낌이 들까? 이런 인지부조화가 있지만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놀랍게 저는 몸이 약해지는데 교회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너무 신기하죠? 저는 뭔가 약해져 가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는 강해집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따를 때 그런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이었죠. 그 낯선 남자들 부르심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세 번째 키워드 짧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교회는 생명입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 기억하셨죠?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반석이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뭐였습니까? 부르심이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합니다. 아주 똑똑합니다. 좋습니다. 이 키워드를 잘 기억하면은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능력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16장 18절 말씀 보면은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하반절을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한글 번역이 조금 아쉬워가지고 그 원어를 좀 해보면은 음부의 권세가 원어로는 저승의 성문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승의 성문 뭐 혹은 지옥의 성문 뭐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 보면 하데스 알죠? 하데스 저승의 신 뭐 저승 이런 뜻이거든요. 이 음부가 이제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그 느낌이 약간 이 그리스 신화에서도 보면 약간 지옥같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부의 권세를 저승의 문이라고 저승의 성문이라고 번역해도 괜찮고 혹은 지옥의 성문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원어로 치면은 교회가 지옥의 성문을 극복할 것이다. 혹은 저승의 성문을 극복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저승의 문을 극복한다. 무엇이냐면은 성문을 부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이 저승의 성문을 부실 것이다. 이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그 원어 번역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은 세상 속에서 수비적인 태도를 갖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격적인 태도를 갖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지옥의 성문을 허물어뜨릴 수 있고 그때에 허물어진 성문에서 생명이 탈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승리할 것을 기대했고 그 승리로 생명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는 여러분 사실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격할까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회복되고 참 생명이 회복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가를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의 저와 비교해 봤을 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거든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입으로 약간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근데 정말로 그렇게 복음을 믿으면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거는 하물며 저같이 별 볼 일 없었던 초라했던 가능성 없던 사람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면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은 어떠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사람이 될지 모르겠어요. 대충 미래를 보면 알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복음 안에만 있다면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그 그리스도인이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변화를 말씀하시고 교회를 세웠는데 사탄은 거짓말을 합니다. 태초부터 사탄은 이 거짓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딱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사탄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너를 왕으로 삼아라. 네가 그리스도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더 높아져라. 여러분 이 거짓말 익숙하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속일 때 했던 말이잖아요. 너를 왕으로 삼아라.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높아질 수 있어. 그렇죠? 또 어떻게 속일까요? 너에게 특별한 부르심 같은 거는 없어. 너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 너의 선택이 중요한 거야.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너의 선택이 중요한 거야. 네 비참한 상황은 네가 다 선택한 거야. 누굴 원망해? 너가 선택한 거잖아. 너는 그런 벌을 받아도 싼 거야. 반대도 있어요. 너의 영광을 누려라.
네가 노력한 거잖아.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에 말이죠, 너가 선택한 거야. 너가 번 돈이잖아. 네 마음대로 써. 너가 가난한 거는 네가 게을렀기 때문이야. 너는 벌을 받아도 싸 라는 거잖아요. 은혜가 없죠. 성경의 메시지와 반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이 속임수를 덧붙이죠. 너의 그 고통을 가만히 봐봐.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에 살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잘못한 것인 양 속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디에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닫는다면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음의 성문으로 갇혀 있는 이 지옥에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라. 그 반석 위에 네가 설 것이다. 네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어. 아니야, 내가 너를 불렀어. 너를 지금 생명으로 부른다. 너희를 통해 저승의 문이 허물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라는 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익을 쫓는 사람들, 친교를 나누는 그런 그룹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교회의 특징이 참 너무나 안타깝지만 별것 아닌 것으로 싸우고 논쟁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별것 아닌 논쟁들이 있을 때가 많아요. 간식은 뭘로 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간식 이걸로 하면 좋겠는데? 아니야, 난 이걸로 하면 좋겠는데? 오늘 밥이 맛있다 맛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누가 좋니? 누가 제일 예쁜 거 같니? 누가 더 잘생긴 거 같니? 난 이 오빠가 좋은데? 아니야, 난 이 오빠가 좋아.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시덥던 얘기로 시간을 낭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은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려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왕이라는 거짓 반석에 서서 끝없이 열등감에서 좌절하고 교만함 사이에서 우쭐하다가 그렇게 평생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관계에 집착하고 인기 많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말에 신경 써서 행동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자신의 이상한 왕국을 세우고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교회로 다시 한번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라.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가 서야 한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생명으로 부르고 있다. 너희를 통해 저승의 문이 허물어지고 생명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좀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로 서겠습니다. 우리 청북교회 청년교구가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눈을 감고 이 공간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천북교회가 우리 천북교회 청년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도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반석으로 삼는 놀라운 초대교회에서부터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뜻이 이 자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의 선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곳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반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가 저승의 문을 허물고 생명들이 쏟아져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북교회를 위해서 한번 다 같이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허물어져 가고 다음 세대가 무너져 가고 있는 아버지 이 아픈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는 교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천북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기뻐졌던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든든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희생과 소망과 사랑을 반석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자는 거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쁨의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 그 부르심 속에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이 소명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아버지 그런 교회의 첫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치열하게 그 부르심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태도가, 하나님 나의 기본이 태도가 될 때가 많았고 나의 사회적 지위가 태도가 될 때가 많아서 끝없이 나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들을 쌓으려고 노력했던 나만의 왕국을 허물어뜨리고 이 자리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오직 주님의 성전만이 이 자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그렇게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너의 왕국을 허물어뜨리고 교회를 세우리라. 너는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라. 나를 왕이라고 고백하라. 그 반석 위에 너의 인생이 설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너를 생명으로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주 동안 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눌 터인데, 하나님,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르심의 음성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의 인생이 회복될 것입니다. 저의 인생이 회복될 것이고 제가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이 주의 거룩한 교회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결심하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영혼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가 교회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만을 반석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저의 기분과 상황과 환경들을 허물어뜨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번 더 교회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 뜨거운 불로써 하나님 거짓된 우상들을 허물어뜨리고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고 끝없이 원망하고 끝없이 하나님의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내 만의 불안함들, 염려들, 하나님 그 많은 욕심들, 교만함들, 하나님 그렇게 인색함들, 하나님 그렇게 끝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아니라 나의 것을 탐닉하고자 했던 그 욕망들, 하나님 그 우상들, 하나님 그 욕망들 모두 다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왕국이 허물어뜨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끝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음성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도망쳤던 아버지, 하나님 그건 유다 같은 아버지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저승의 권세를 허물어뜨리고 그 성문을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내가 생명으로 그 교회를 부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는 이 그리스도의 음성에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교회로 다시 태어나기로 결심하며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의 참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상황과 환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교회로 부르시며 그 부르심에 교회로 응답하기로 결심하고 응답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길 위에, 그들의 걸어갈 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